3월 18일 토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혼인잔치의 비유. 21장, 22장에서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중 마지막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을 보여주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시 예수님의 비유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합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그들의 불신을,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셨는데도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잡으려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더 많은 말씀이 아니라 더 낮은 마음이 아닐까요? 자기 부정이 없는 배움은 오만과 자기 기만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참석을 거절했지만 왕은 잔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내거리 길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심지어 악한 자까지도 그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거절한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 그들이 보기에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한테로 넘어갑니다. 자격을 묻지 않는 왕의 자비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구원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는 있어도 내 힘으로 얻은 듯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왕은 이미 잔치에 청한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고 그들이 거절하자 또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그들을 3번이나 초청합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씨를 빼앗긴 길가처럼 복음을 듣고도 구원의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밭과 장사를 핑계 삼았지만 천국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더 앞서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걸고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그 부르심에 어서 응답하십시오. 복음의 초청에 응답한 자가 다 하느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 중에서 참 백성과 거짓 백성을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 차이는 예복입니다. 예복은요, 그 잔치에 그 부름에 걸맞는 회개이고 열매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자비를 아는 사람, 하느님 나라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가 없는 사람, 그 부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그 나라 백성이 될 겁니다. 주여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잊지 않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게 하소서.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목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자꾸 장기침이 나오는데 이래서 찬양을 못해요. 자꾸 기침이 나와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두 아들의 비유 기억나시죠? 악한 농부의 비유도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야, 참 혼인잔치. 첫째 아들과 농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다 유대인들,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걸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게 되겠죠. 더더욱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특권과 그들의 모든 권위는 다 박탈당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 죄인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하늘나라의 은총을 누릴 것이다. 네. 이게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거기도 나오는데요. 근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임금이 이제 내쫓아버리는 광경이 나오죠.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이 한 사람이고 무조건적으로 초대받은 모두가 택함까지 받았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왔잖아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잖아요. 이제 임금이 제 손님들을 딱 돌아보다가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 한 사람을 내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초대받아서 잔치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사례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초대받고 택함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채울 것이다.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많이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교회와 다시 혼인을 하게 되는 그런,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니까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천국을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거를 비유한 거예요. 초대한 상황으로. 하나님은 성대한 혼인잔치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초대하셨죠. 초대받은 것 자체가 큰 영광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각양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하고, 그리고 도리어서 초대장을 준 종들마저 죽여버립니다. 이거는 혼인잔치에 초대한 왕을 모욕하는 일이죠. 예. 똑같은 비유를 똑같은 사실을 다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부들, 소작농들한테 이제 멀리 있는 주인이 종들을 보냈는데 그 소작농들이 그 종들을 다 죽였잖아요. 몇 때리고. 지금 혼인잔치 초청장을 보낸 종들을 또 이렇게 죽인다. 이건 뭐 초대한 사람을 모욕하는 일은 맞죠. 결국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냐.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예.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보셨어요? 상상하셨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 민족들을 사실은 징계하셨죠. 그리고 외부인들, 이방인들인 우리까지 포함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 네,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깬 거예요. 유대인들만이 아니야. 모든 인류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초청에 응답하기만 하면 다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거죠. 누구든지 하느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면 환영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내 기준을 가지고 임의로 행하는 혐오와 배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망각한 일이고 하느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악행이고 나를 하느님의 나라에서 스스로 배제시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초청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네. 초청 자체도 은혜로 된 건 맞아요. 근데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예, 반응. 악한 자라도 회개하면 들어올 수 있죠. 그렇지만 천국의 규범을 존중하고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죠. 예복이 뭐냐 말을 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의의 열매. 그거죠. 구원을 받았지만 열매가 없다? 그러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 예복이 없으면 결국 사실 처음에 선했던 사람이라도 나중에 버림받게 된다. 이런 강력한 경고입니다. 누구든지 은혜로 초청을 받았지만 그 은혜가 열매 맺을 우리의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반응을 보면 그가 은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합당한 반응 없이 입술로만 은혜를 고백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열매가 도대체 뭐냐고요? 전도의 열매? 아니라니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당에 채워놓으면 된다는 게 절대 아니고 나 자신의 삶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의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열매,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고 의의 종으로 살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네, 구원받기 쉽지 않죠?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